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충만하게 받음으로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듣는 자에게 들을 귀 주셔서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천번째 예물 문현석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사업체와 또한 가정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들, 소원들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충만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반갑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평택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시죠? 평택. 네, 뭐요? 네,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역시 교육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평택이라는 지명을 딱 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성이라고 하면 뭐 안성 6이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평택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이 나죠? 쌀? 네, 뭐 슈퍼오닝 쌀?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춘천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죠? 춘천 닭갈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닭갈비를 먹어보기 위해서 춘천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가장 맛있는 원조집을 찾아가기로 그렇게 막 이제 휴대폰을 막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우선 원조 할머니 닭갈비. 저 옆에 보니까 원조 30년 할머니 뭐 닭갈비 돼 있고 내가 진짜 원조, 저쪽에도 원조, 전부 다 원조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와, 이게 정말로 유명한 원조집이 하나 생기니까 유사 닭갈비들이, 유사 원조 닭갈비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물론 진짜 원조는 안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맛은 있었습니다. 이걸 무엇을 말해주냐면 정말로 소중한 것, 진짜가 생기게 되면 그거와 유사한 유사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치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말 정말 멋있죠? 영혼의 호흡.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아주 축복된 행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귀한 이 기도와 유사한 유사 기도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 안에서 5장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바로 산에서, 산 위에서 들려지는 빼어난 가르침이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뜻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전에 바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 반대로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유사 기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저는 저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참된 기도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가 잘못으로 구하고 있는 유사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6장의 본문을 보면 6장에 있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선 이 6장 전체의 매우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에도 이 1절 말씀의 후속편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5절 말씀에는 특별히 어떤 기도에 대해서, 어떤 유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외식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6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외식, 이 외식이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밖에서 나가서 먹는 거 말고요. 이 외식, 이거 무슨 뜻일까요? 외식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뜻이냐면 가면을 쓴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연극의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있을 때 연극 배우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면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한다라는 말은 마치 무대에서 연극 배우가 자기의 실제 모습이 아니고 이 대본에 쓰여진 대로 가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외식하는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기도, 또한 내가 거룩해 보이기 위한 기도,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를 바로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매우 귀한 예배와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나 혼자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나 혼자 멋지게 길거리에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기도는 헛된 기도, 유사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핫한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은 정해놨습니다. 약 5번 정도를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시간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서서 손을 넓게 벌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보라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길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그 유사 기도, 외식하는 그 기도를 비꼬아서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과장된 몸짓으로 기도한다거나 큰 소리로 기도한다거나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혼자 아무리 찾으려 해도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외식자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해 보이는 그런 만족감만 얻으면 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매우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며 찬양해야 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 위한 이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닌 외식하는 기도, 유사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일상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 그 안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이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린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 기도로 나아가다가 기도가 아닌 잘못된 범죄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외식자의 기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장 6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가 가장 친밀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내 스스로의 어떤 것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이룬 바를 그 자기가 원하는 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을 들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는 상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받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곳에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사기도 두 번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바로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한다는 기도입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개구리가 소리를 내는 그 개굴개굴하는 소리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동물이 부르짖는 그런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또한 자신의 귀한 제자들에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당시에 있었던 그 종교 생활 가운데 특별히 이방 종교들의 신은 섬길 때 어떻게 기도를 하였었냐면 반복적인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마치 주문과 같이, 주술과 같이 짧은 단어를 반복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주문처럼 계속 외우게 되면 이 이방의 신이 복을 줄 거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 역시 이런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반복적인 말을 계속 많이 하니까 기도를 아주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이 오는구나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복적인 말을 끊임없이 주술처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매우 우상숭배적인 것이며 이방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은 어떻게 하면 응답을 얻게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해서 또한 주문을 많이 하면 이 신을 감동시켜서 응답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가 많다고 해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는 게 하나님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해도 절대 그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무와 돌로 만든 그런 이방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분명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이방신적인 이런 주문과 주술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절대로 주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방향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십시오, 무조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특별히 우리가 잘못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친밀한 기도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충만한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